주님,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지만 우리가 내년을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또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며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내년을 한껏 끌어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내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로 강건해지는 교회라는 제목. 이것은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2장 4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 우리 항상 답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참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행위는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는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성학교라든지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실행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를 좀 더 강조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어를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로 강건해지는 교회,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자, 교회는 해야 할 사역 많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모든 사역의 기초,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간단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 세워짐의 비결, 올 한 해도 또 돌아보면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 본문에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고 전달하신 진리,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글로 써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건대 말씀은 곧 사람에게서 이 뼈대와 같다,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 몸에는 뼈가 있죠. 뼈가 있어서 이제 세워집니다. 건물에는, 모든 건물에는 이제 기초가 있죠.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서 이 뼈대처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야만 이 건물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뼈대가 없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고, 기초가 없으면은 건물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 이 뼈대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설명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것입니다. 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반석 위에 짓는다. 기초를 바로 세우고 그 기초 위에 굳건하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들보를 얹어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뼈대를 굳건히 해서, 그래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또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의 그 말씀 가르치심 그 말씀 듣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이 없으면 뼈 없는 그런 생명체가 있긴 하죠. 뭐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문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흐물흐물하게 그냥 기어 다닐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뼈대가 있으니까 그렇다. 말씀 있을 때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불고 밀어닥치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 즐겁게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편안하게만 지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에게는 이런 비바람이 홍수가 태풍이 불어오는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네, 말씀을 그 안에 기초로 삼은 자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초가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고 풍파가 몰아닥치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이 중심인 사람, 그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가르침을 받았다 할 때 그 받았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대할 때 대충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자기 삶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뼈대로 삼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과 또 내 생각이라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 판단으로 살고 또 자기의 감정 따라 살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을 때 하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자기 뼈대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내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자, 이게 바로 기준을 삼는 사람이고 뼈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내키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말씀 중심된 사람입니다. 내 판단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한다. 자, 그것이 말씀이 뼈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도록 해오다 보면 알겠지만 어떤 말씀들이나 또 어떤 때에 주시는 말씀들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여러분 쭉 지나오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영성학교를 수료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것으로 말씀이 뼈대가 됐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이런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이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말씀과 위배될 때 내가 단호하게 내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말씀이 기준되고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몇 시간 아니 몇 분도 안 남았네요. 이거 다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 감정들을 다 내려 던져버리고 그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초가 되소서. 그렇게 뼈를 세우십시오. 안 그러면은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 그 실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뼈대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뼈대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새해에도 말씀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게 내 판단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이게 내 감정이 돼야 되는구나. 자, 우리 MBTI 중 F 손 들어 보세요. F. 감정 조심하셔. 감정 상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또 T라고 해야 되나? T 맞나요? T 손 들어 보세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네 판단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로 강건해지는 교회. 강건함의 비밀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오늘 보셨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자, 말씀이 뼈대라면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살이죠. 살도 살이고 근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뼈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근육이 없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죠. 뼈가 기초로 서 있지만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뼈는 유지되지 못하고 허물어지죠. 그래서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곧 힘이고 나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뼈대가 훌륭해도 소용없죠. 자, 뼈가 그냥 키가 그냥 182m인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해골이죠. 해골. 그냥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앙상한 뼈다귀. 우리 교회는 앙상한 뼈만 있는 사람이 잘 없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현선 네 동생이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근육 길러야 되죠. 근육 길러야죠. 현서가 말씀 잘 듣는구나. 기도는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됩니다. 시간 날 때 하는 취미 생활도 아니고. 기도는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를 하더라 이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기도하더라가 아니고 오로지 힘썼다. 그것은 마치 프로 선수들과 같은 모습인 거죠. 일회만 한두 번 하다 말고 뭐 취미생활처럼 한두 번 하다 말고 이게 아니에요. 자, 근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훈련하면 강해지죠. 근육을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우리 인식 형제 체육 뭐라고 해야 되죠? 체육인 아닙니까? 체육인이잖아. 체육인. 우리 배어 형제 체육인 아닙니까? 근육은 계속 쓰면 그게 발달하죠. 안 쓰면 퇴화합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 전문으로 프로로 해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 성수 형제도 우리 체육인 맞네. 우리 교회 체육인 이래 맞네. 안 하면은 언제 했느냐는 듯이 다 빠져버립니다. 감각 다 잃어버리고 힘 다 잃어버리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힘썼다는 얘기는 끈질기게 했다는 이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끈질기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끈질기게 전념하더라. 자,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럴 때는 한두 번 하고 아마추어처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힘써서 전념하는 것이구나. 근육을 키우듯이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구나. 그게 나의 힘이 되는구나.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굳게 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뼈대가 강하고 아무리 영양을 아무리 그래도 짧아요. 좀 긴 거 좀 줘보죠. 이거 켜주세요. 소리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 먹어야 된다 하죠. 단백질 먹고 가만히 누워 있어 보세요. 그 사람 근육이 늡니까? 쌀밥 먹고 힘쓰고 근육 움직이는 게 단백질 먹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먹고 아무리 좋은 얘기 듣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근육은 강해지지 못합니다. 저기 노가다 하는 아저씨들 뒤에다 그냥 막 100kg씩 지고 막 그 계단 올라가고 하는 등짐지는 이런 분들 소주 한 병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렇게 합니다. 단백질이 뭡니까? 단백질이 그런 거 안 먹어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힘을 쓰니까 근육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식한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뭐 말씀이 좋고 뭐가 좋고 다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근육은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프로 선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에 힘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뭐라? 기도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거기다 힘을 써라는 얘기죠. 항상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전념하고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라. 자, 그래서 기도할수록 기도의 힘이 강해집니다. 기도의 역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봐서 알지만은 근육을 훈련할수록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죠. 근육은 계속 쓰면은 건강해질 뿐더러 아름답게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너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다른 방법 없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냐,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생기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교회 오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왜 그러냐 할 때 뼈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근육 없구나. 진단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도가 잘 될 때,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에 힘이 있고 그럴 때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까? 교회 가는 거 싫습니까? 아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힘있게 뚫고 나가려면 기도밖에 없다. 멋지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지게 성장하고 그렇게 단련되는 사람 기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영적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영적 근육 기도를 훈련하고. 자, 우리 금요일이 내일 모레죠. 금요기도에 다 오십시오. 아니면 치킨 먹고 집에서 자든지 기도하러 오세요. 영적 세계에서 항상은 뼈만 있는 그런 항상한 사람 되지 말고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했다. 함께했다.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떡을 떼고 교제한다. 이 성찬식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우리는 한 몸 하나이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그리고 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혼자 수행해도 좋죠. 골방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래 나 혼자 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한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못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을 떼고 성찬을 한 우리 한 몸 된 우리들은 너는 쓸데없어.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아. 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네가 없으면 차라리 좋겠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서서도 서로를 축복하고 많이 했지만은 축복할 때 다 축복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1년 동안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다 하고 그렇게 지나온 게 아니고 서로 다 긴밀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 쓸데없다 나한테 필요 없어 너는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 함께 세워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내년은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서로 돌보고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6년 새해가 이제 밝아옵니다. 새해 밝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정말 좋은 일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의 뼈대, 우리의 근육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도 역경도 핍박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곤란한 일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 말씀과 기도에 선 사람, 그런 사람이면 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전쟁에 나갈 차비를 갖췄어요. 빠방 나팔 소리가 울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전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다 전쟁의 장구를 차는 겁니다. 새해 이제 신년 카운트다운 이제 곧 시작됩니다. 1분, 2분 있으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카운트다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셀레브레이션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전하신다. 내년을 창조하시고 지금 오지 않은 내년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시고 거기 나를 두신다.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해보고 달보고
뭐 소원 빌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년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유지하시며 그걸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시려고 오늘 카운트다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도 일어나서 오늘 뭘 준비하느냐, 어떻게 따라 나서느냐.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힘쓰는 사람 되자. 함께 하면서 오로지 우리 거기에 집중하자. 그런 결단 하나님이 1년 안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동참하는 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신다면 영적 성취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새해가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